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세상을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전쟁과 같은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안 됐지만 이전 개역 성경에는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게 전쟁이 있다. 그리고 세상 사는 모든 인생이 마치 품꾼이 삭슬 받기 위한 그런 인생으로 노래를 합니다.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너를 위해라는 노래를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그 가사 중에 가슴에 와닿는 가사는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가사입니다. 거기서 심지어는 사랑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날 한때 뜨거운 사랑을 하죠. 전쟁 같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골인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고요. 또 사랑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깊은 상처가 남아있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쟁으로 비유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은 늘 전시와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모든 삶이 조용한 것 같지만 살벌한 전쟁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방법을 잘 알지 못해요. 말은 그럴싸하고 또 번지를 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요. 이 목사 사랑이 없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방법을 잘 몰라요. 유혹의 전쟁이 있죠. 또 학생들은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입시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친구들 간에 서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또 대한민국에서 다이어트 열풍이 불잖아요. 살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또 성인들은 술과 담배와의 전쟁에 빠지고 이 세상은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범죄와의 전쟁이 있고 광고와의 전쟁이 있고 매일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되는 출근 전쟁이 있고 집에 돌아올 때도 차가 막히고 귀가 전쟁이 있습니다. 각가지 모든 상황이 전시를 방불케 합니다. 결국 전쟁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왜 사람이 사는 그런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까요? 예일 대학에서 역사와 문명을 가르치는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분은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역사와 문명 가운데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가장 중요한 동기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동기가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고 타당한 그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 근본적인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몇 역사학자들, 아무리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다 이론에 불과하고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물음을 물어야 되는데, 성경은 전쟁의 이유, 싸움의 이유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이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 내면에서 싸우는 욕망 때문에 desire라고, desire 욕망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에는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라고 얘기했죠. 심지어 너희 내면에 있는 그 전투가 욕망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욕 때문이라고,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욕심, 정욕, 그런 것 때문에 싸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을, 매일의 삶의 싸움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은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좀 더 가지고자 하는, 좀 더 먹고자 하는,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있는, 또 내 외부에 있는 내부의 적과의, 죄와의 싸움이 있고, 또 환경적인 그런 상황이 죄 가운데서 저희를 유혹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다 보면 무기력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어떤 열매와 결실이 없을 때, 믿는다고 믿는데,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30년이 지났는데,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처음에는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개척교회를 못치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네.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무기력과의 싸움이지요. 또 무신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전에 제가 신학을 할 때 20년 전만 해도요, 2천만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은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5명 중에 4명 이상이 다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신론과의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생하는 세상 즐기며 살면 되지 않겠어? 쾌락으로 일관된 쾌락주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요새 우리가 미국의 교육에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세대들은 모든 교육의 근거가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개인주의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자아를 숭배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공동체라는 것은 나 아닌 타인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는 물질과의 싸움에,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가장 욕먹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황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이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세상의 풍속과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과 매일 우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인간에 있는 세 가지 그 정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추구할까요? 힘을 기를까요? 많은 사람을 모아놓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오늘 주일학교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이야 그랬더니 라고 얘기를 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한번 살아보십시오. 모든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요.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도 믿음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여러분 차가 펑크가 나서 뒤집히고 사고가 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 운행할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이요 아파트인데 이 버스만 지나다니면 웅 움직여요. 그래서 혹시 무너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믿음이 뭐냐? 오늘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믿음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젊은이들은 믿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참된 진리 위에 설 때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그것이 매일 우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죄를 이길 수 있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것 먹고 싶고 그 아름다운 사람이랑 같이 동행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게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마음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해요. 자식들이 이만큼 크고 성장해서 어떻게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생의 자랑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 외에는 없어요.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박해받는 핍박받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사는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좁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넓고 좁은 사이에서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믿음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엔 힘의 우위입니다. 저 17세기의 영국 철학자 존 로크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법과 힘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법 역시 힘의 논리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국제사회에서는 강자의 논리만이 지배한다고 말한 것처럼 전쟁에서 이기는 길은 오직 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기업,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지식의 힘을 의존하고 또 과학의 힘, 정보의 힘, 경제력, 군사력, 무력 등에서 상대보다 앞서고 상대보다 더 높은 위에 있을 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힘을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런 침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그 믿음,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확실한 이 신앙의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죽음을 이기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의 삭슬 받아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것들이 죄의 삭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사망의 문에서, 이 엄습해오는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저희를 살려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 교회에 왜곡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사실은 기름 부은 자, 특별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직을 감당할 때 기름을 받는데 보통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종말의 구원자를 표현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씁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끝을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예요. 인생의 위기를 겪지 아니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위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또 명예를 가졌다고 해서 높은 곳에 섰다고 해서 정상에 섰다고 해서 곧 그 정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정상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려와 보면 그 삶이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정말 외롭고 그 쓸쓸한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는 종말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해 주신 분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다, 신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도 그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침에 오다가 우리 딸내미 친구한테 문자가 왔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마리아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보지요. 공자나 부처나 석가모니나, 부처하고 석가모니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생각하고 인간으로 생각한 거죠. 사람인 것은 참 인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참 신이십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참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 외에는 이성으로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4대 성인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오셨어요. 죄 없이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창조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인간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미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선물로 초콜릿을 줬어요. 누가 겸이한테 초콜릿을 줬다고 하면 겸이가 초콜릿을 보고 선물을 받고 어떻게 포장을 뜯고 그리고 초콜릿을 먹어야죠.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활용해야 돼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반지를 줬다면 그 반지를 끼고 평생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 얻는 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세상에서 죄를 이기는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갖가지 유혹을 이겨야 된다라는 말이죠. 믿음으로 절망 가운데서 심지어는 세상을 살다 보면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너무나 큰 절벽처럼 그 바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벽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이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싸움에서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분노가 있죠. 분노와의 싸움에서 또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 속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요. 근데 그 상처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외국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이 이때로 에베네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했을 때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 험한 전도사의 생활을 겪을 수 있을까? 10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부목사의 계절을 겪을 수 있을까?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모든 고난을 다 겪어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겨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그 모진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악랄한 일본 순사가 고문을 했죠. 고문을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버리면 죽이지 않겠다. 너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라고 같은 협박과 회유를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일본 순사 앞에 무릎을 꿇었죠. 당시 저희가 속해 있는 노예죠. 총회 어영 목사로 전락된 그 당시 평양 노예에서는 주기철 목사님의 목사직을 파면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오직 믿음으로 모진 고문과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탄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 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쉬는 날 남원에 그 춘향이 사단에 갔는데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왜 찍어 왔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남자에게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든 누구에게 충성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향한 그 마음, 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 없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이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절 주 믿는 사람에 보면은 후렴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 승리한다고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고 누구의 어떤 가정에 태어난 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단의 자식, 어둠의 자식, 죄악의 종이 아닙니다.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대통령만 되어도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고 장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걸 전에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베드로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나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나갈 때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보면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서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가 담대하게 아들의 권세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그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힘이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 신분이 변화됐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의 종노릇하는, 그리고 죄의 품삯을 받고, 죄의 품삯은 뭐냐? 사망이에요. 누구나 다 죽은 그런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죽도록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아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 아빠를 부를 때 아빠는 언제든지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90세에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90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모세는 80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여호사 갈렙이라는 사람은 80이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평안히 안주하기보다는 안악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정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걸음 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승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게 가진 게 없어요.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내가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상태로 쪼그라든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 이게 믿음의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날 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는다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두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이중 계명이에요. 무거운 계명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뭐냐면 먼저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서로 미워해 보십시오. 자신이 알아요. 얼굴을 듣지 못해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미워하면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 목회자가 미우시거든 하나님 미워한 마음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이긴지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미워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미워하는 채로 계속해서 꿍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랑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갔을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걸어 들어가고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하나님 너무 위험해요. 죽을 수 있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돌라고 할 때 그냥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여리고성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순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은 부모가 한마디 해줬을 때 그 말을 잘 따르면 인생 잘 되게 돼 있어요. 복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너희끼리 서로 순종해라.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폭도들에 의해서 잃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 일제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이제 1년 반밖에 형기가 남지 않았는데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전향하지 않는다고 그분을 계속 붙잡아 놓고 있다가 이제 1945년 8월 20일이 지나서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8월 15일에 해방이 되어서 감옥문이 열려서 살아났습니다.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분은 이제 서울의 큰 대형 교회와 또 부산에 있는 큰 교회들에게 서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초청을 뿌리쳤습니다. 나는 내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 순천에 예향원이라고 있는데 그 나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어서 얼마 안 있다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으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삶의 기초라면 사랑은 삶의 실천입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수직적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여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